저는 예배까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서신서인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로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과 못남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생긴과 함께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이 바울에게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의 어떤 헌신이나 자기의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건 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잘나고 못남, 쓸만함과 부족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정확한 예가 어디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과 저를 자녀 삼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죠? 탕자는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저는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그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가 받을 것을 미리 주시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탕진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수없는 그런 예화나 또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탕자를 받아줬고 왜 탕자를 다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제 반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먹일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탕자를 받아줬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우리 같으면 용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이웃과의 관계인데 아니면 사적 관계인데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주지 않죠.
근데 아버지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탕자같이 저지르고 탕자 같은 짓을 하고 아버지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괜찮은 모습으로 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뭐 잠재적인 능력을 보여서 야 얘에게 좀 투자하면 이 뭐 아들에게 투자하면 좀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사람은 없죠.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녀에게 어떤 내가 관심 쏟는 건 얘가 뭐 잘할 거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진 암송아지를 잡아서 다시 아들 대접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라는 존재는 이 자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예요. 우선이죠.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혹여나 인생에 실패가 있고 풍파가 있고 심지어 그 자녀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어쨌든지 간에 그 자녀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 자녀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얘가 조금 쓸만하니까 내 아들이지 쓸만하지 않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러면 부모도 아니죠. 부모는 당연히 쓸만하든 쓸만하지 않든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는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처음에 임신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그 보통 검사를 하잖아요. 기형아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고 검사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시는 분은 주시는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예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얘가 뭐 잘났고 뛰어나고 뭐 대단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가장 이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모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표현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부모라는 자리를 거의 뭐 99% 가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왜 가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9시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우린 능력 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를 보면요. 이 부모의 마음인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여러분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중에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실력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잘한다 할지라도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정말 나 수영 잘해서 태평양 건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수영 잘해도 태평양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 전부 다 이 도토리 키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력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있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실력 때문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조차도 한 명도 없었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누리고 경험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당연한 듯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저의 실력이나 우리의 조건과 자격, 이것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시고, 죄와 우리가 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주님, 저 주님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냐? 죄가 있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를 정말 참아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그 어떤 일만 수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견디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또 경험하고 있겠지만, 사랑의 가장 합당한 단어는 제가 봤을 때 오래 참음 같아요. 사랑하면 참죠. 사랑하면 견디죠. 사랑하면 이해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발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참아요.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간과 현실, 그 연륜 속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로서의 신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참고 견디며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교회는 오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랜 시간의 흐름들 속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할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신 것 하나, 그것으로 다음 세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이 그곳에 존재할 때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사실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로 완성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설이 하나 있죠. 어떤 정설이냐? 자식 이기는 뭐가 없어요? 부모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뭐예요? 참고 견뎌요. 부모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받을 것을 얻지 못해도 언제나 손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줘도 그렇게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참고 이해하는 게 전부예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은요, 가르치고 훈계할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게 역할이에요. 자녀를 오래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견뎌주는 것, 자녀의 못남을 이해하는 것, 자녀의 부족함을 사랑해주는 것, 감싸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의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시간이 주어지고 연륜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해 폭이 넓어지는 거고 오래 참음의 그런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모가 자녀를 참아내듯이 그것을 참아내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뭘 지켰다, 어떤 윤리적인 수준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참아내고 그것을 되갚지 않는 부모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제가 모세에 관하여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 부족한 모습을 대표하는 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나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가 혹시 그 9시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모세가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성장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지 않으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작정하였지만 모세는 말하길 주님 이들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지만 저들을 용서하셔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자라고 성장한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내신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참아내시고 견디셨다는 것을 그 모세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방법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 모세를 광야로 몰아낼 빌미를 가진 자들이었고 광야길에서 수없이도 모세의 속을 속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들을 참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견디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대하면서 아버지처럼 대하시면서 자녀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참아내셨으니까 점점 모세도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됐냐? 바로 아버지가 나를 참아낸 것처럼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참아내는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모세가 성숙한 비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점점점 성숙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견디며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영생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보이고 있는 모세.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뭐 참아내야겠다. 이게 뭐 신앙인이지. 아니에요. 모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을 참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견디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참아내신 하나님.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정말 견뎌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참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견뎌내는 거. 사람을 견딜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부족함을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연륜의 절정에 있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은사 위에 뛰어난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참아내죠. 이해하죠. 견뎌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시간이 주어졌고 먼저 얻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도 바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만약에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 그렇게 기꺼이 할게요.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마음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제 생명 다 내놔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가 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참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신의 동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모세가 가진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과 같은 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을 참으시고 견디시며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까지 흐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까? 이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그분이 오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주님 안 온다. 주님 안 올 거다 이제. 이상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지 않는다. 그분은 재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어제가 하도 주님 안 오시니까 주님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실까요? 주님 왜 늦게 오실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주님 빨리 오면 좋죠. 주님이 왜 늦게 오실까?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죠. 야, 너 10시까지 공부 끝내야 돼. 공부 끝내. 근데 얘가 10시까지 공부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야, 너 딱 끝. 너 바로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죠? 10시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야 11시까지 해. 그죠? 야 12시까지. 안 되면 그 다음날 10시까지 감당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만약에 사업장이다. 그러면 10시까지 안 하면 땡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용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니까 뭐예요? 야 10시까지 안 되면 그래 11시. 야 너 오늘 너 이거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많이 했죠. 그죠? 야 너 오늘까지 너 숙제 안 해놓으면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윽박 질렀잖아요. 그동안 그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만 안 뒀어요? 아니죠. 다 살아있잖아요. 애들. 그죠? 다 잘 크고 있죠? 왜냐면 참아낸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버텨준 거예요. 그 다음날에 버텨준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보면요. 하나님이 늦추시고 또 늦춰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약속들 보면 그 약속들을 어기면 바로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원래. 언약을 어기면 원래 그 즉시 벌이에요. 안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잘 보면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이렇게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몇 대까지 복이에요? 몇 대까지 복이에요? 1000대까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우리가 잘못을 하면 몇 대까지예요? 4대 5대죠. 그죠? 5대까지 4대 5대까지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3, 4대까지 돼 있잖아요. 짧아요. 짧아. 완전 달라요. 1000대랑 3, 4대는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 왜 이게 반대로 봤을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똑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래는 1000대까지 가야죠. 1000대까지. 아니 내가 복 받는 거 1000대까지인데 왜 우리가 벌 받는 건 3, 4대까지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사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 1000대까지 내가 주님 믿으면 1000대까지 복 주십시오. 근데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어기면 3, 4대까지입니다. 이걸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아유 사실로 따지면 내가 1000대까지 복 받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1000대까지 저주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뭐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1000대까지예요. 그죠? 주의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 4대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3, 4대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까지예요.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어떤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게 맺혀지는 결과까지예요. 더 이상 크게 더 어떻게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짓는 영향력이 내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얘기지 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지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건 그거는 내가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나는 너에게 벌 주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 그죠? 맞죠?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신다, 견디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의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떤 생명을 바치고 열심과 영정을 들여서 아주 대단한 어떤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업적 좀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세운 업적,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믿음 좋았던 것들, 열정으로 주님 섬겼던 것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열정으로 섬겨야 된다. 이 얘기 같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업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듯이 나도 지금 너희를 참아내고 있고 견디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참아내고 있듯이 바로 너희들도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야,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이 이뤘는지, 내가 얼마나 투철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섬겼는지 너 알지? 주눅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알아? 내가 전도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 다녔어. 업적 너 보이냐? 내가 얼마나 열정이 살았는지 보이지? 그래서 주눅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듯이 나도 지금 너희를 참아내고 있다. 견디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게 바로 나를 본받으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기서도 이제 한 2번 하면 마치게 되는데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과 새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기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틀린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빼서 보면요, 그거 다 진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보통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을 보면서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맥락을 봐야지. 그거 틀린 얘기야. 그거 뭐 욥을 저주하면서 한 얘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했지만 이 미약함 속에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맞다고요. 근데 그들이 틀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말한 게 다 맞았는데 틀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 말씀을 비유해서 보면 그들이 틀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진리에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이 말한 진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고요.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찬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뭐 꽹가리 다 해도 은사 다 있어도 거기에 사랑 없으면 너 그거 꽝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은사 있고 있고 다 해. 다 좋아. 다 해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도 참아내야 되고, 연약한 사람도 참아내야 되고, 잘난 사람도 내가 또 인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랑들을 내가 정말 참아내고 훈련하고 견뎌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 마음에 듭니까? 사람들? 여기서 또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다 마음에 들지 않죠?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도대체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담임 목사라서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로 해석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 해석은 이겁니다. 마치 바울의 업적, 바울의 했던 많은 일들, 이런 것들로 이것을 해석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듯이 나도 지금 너희를 참고 있다. 견디고 있다. 너희도 서로 참아주면서, 견뎌주면서, 이해하면서, 그 못남도 받아주면서, 그 연약함도 너희들이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참았던 것처럼 너희들을 참아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정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요, 한 구절씩 보면 다 맞아요. 한 구절씩 보면 다 맞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문맥상으로 해석하면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구절을 보면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욥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욥기서를 볼 때 한 구절은 다 맞아요. 근데 그들이 왜 틀렸냐? 왜 그 문맥상으로 틀렸냐? 뭐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아내셨는가? 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낼 것이 없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내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방법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견디심이에요. 이해하심이에요. 받아주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력으로 대한 적이 없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윤리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 탕자를 보면서 탕자를 좀 이렇게 쟤는 왜 저럴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탕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죠? 탕자가 우리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면 또 집에 가면 또 다시 또 돌아가면 또 어때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다시 주일을 통해서 또 많은 순간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불평 프로젝트 21일을 함께 우리가 하자고 그럴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탕자의 형과 같이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탕자 같은 우리들, 탕자의 형과 같은 우리들을 참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고 긍휼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아주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주일 전에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우리 신성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이 신앙의 여러분 윗세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야, 나를 본받아라. 근데 이 본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업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참아내고 견디고 했던 것을 그대로 너희도 본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 은사배치도 다음 주에 있는데 사역하는 건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뭐 어떤 뭐 부장을 맡아서 한다. 뭐 내가 그래서 뭐 교육부 부장이에요. 그러면은 부족한 교사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 거기로. 야, 참아내라. 교사를 보면 교사들도 막 그러잖아요. 뭐 지각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교사들 뭐 나와라. 오늘 뭐 뭔데? 어저께 달란트 시장했어요. 근데 너 왜 안 나왔니? 그죠? 교사인데.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장들 시키는 거고 사역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구역원들 다 말 잘 듣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전화해도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막. 그럼 어때요? 참아내라. 내가 너를 참아냈듯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특별히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드리는 백성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참아내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사도 바울과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내는,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고백, 또 모세와 같은 고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견뎌야 되는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서 정말 그들을 참아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서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